오늘 진행을 맡은 일동도서관 팀장 성창규입니다. 죄송스럽지만 휴대폰은 좀 진동이라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좀 꺼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못 끄는데. 오늘 재능 기부 강의로 일동도서관에서 이렇게 해주시로 그 강의를 해주시는 김승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강사님은 현재 포천시 문화관광재단 강암 이벽 유적지 해설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워낙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포천시 공무원도 하셨고, 그다음 경복대 겸임교수도 하신 것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하셨고, 워낙 경력이 화려하셔서 올 8월 9일부터 10일까지의 그 진행된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주최한 한국교회사 연구자 모임에서 이벽 선생님이 탄생한 생가토와 순교일에 대한 고찰 요 강의를 그 대전에서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강사님은 워낙 지금 이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진짜 권위자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까지 이벽에 빠지셔서 긴 시간 동안 혼자 그렇게 책을 다 찾으셔서 이렇게 아실 분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명강의를 해주실 김승환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환이고요. 지금은 좀 소개받은 것처럼 포천 문화관광재단 광암 이벽 유적지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는 성당은 포천 성가장 성당이고요. 세례명은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일동도서관장님으로부터 이벽에 대해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의를 받고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천주교를 다니시지 않는 분도 있고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럼 강의를 어느 선에 맞춰야 되나? 그래서 천주교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거부감 없이, 또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에는 사실 그대로 한번 전해봐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암 여기 좀 그래서 광암 이벽 요한 세례자, 광암 이벽 선생님만 강의로다 보면 좀 식상할 것 같아서 200몇 년 전에, 그러니까 1818년에 돌아가신 다산 정약용 선생을 좀 불러와야겠다. 왜? 다산 정약용 선생하고 광암 이벽 요한 세자는 아주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입니다. 광암 이벽 요한 세례자의 글 중에서 80%가 다산 정약용이가 남긴 글이에요. 그 다산 정약용이가 남긴 글을 이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되기까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따도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천주교 다니신 분들은 천지남 강학회를 아주 쥐가 딱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럼 천지남 강학회 누가 했느냐?
권철신이 했지만 거기서 광화미벽이 천주교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남은 광화미벽 없이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거기 가면 광화미 독서 얻은 장소, 광화미 거기서 천주교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3, 40만 평의 부지로 만들어서 성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 누나한테 배부해드렸지만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영상 4분 보시면은 저기 이것 좀 하나 틀어주시겠어요? 영상에 광화미 31년의 삶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영상은 전시실에 가면 항시 녹화돼서 나오는 영상인데 이 영상 한번 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이 장면은 광화미벽이 마주에서 두미협을 지나가면서 다산 정약종한테 선상 설교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때 다산이 황홀한 이야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고 멍하니 그랬다 하는 그 다산이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저 가운데 놀란 사람이 다산 정약용으로 표현이 됩니다. 김대문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글의 내용입니다. 이승훈을 중국으로 갈 때 세례받게 하는 부탁하는 장면이고요. 광화미벽이 묘례방에서 공식적인 집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지금 배경음악이 천주 공경가의 배경음악입니다. 오와 세상 번능내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
예, 끝입니다. 이거 좀 화면 좀 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 일동 도서관에서 제작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배포해드린 오늘 제가 좀 강의를 할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다산 정약용은 1814년 강진 유배지에서 200의 도움으로 정조임금이 내준 질문을 그 중공왕이 답안지를 제출했다. 네, 200의 도움을 받았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책을 어루만지면서 흐르는 눈물을 금할 길 없다. 그 이벽을 그렇게 유배 가서도 그리워했던 내용이고, 아까 장면에 광암 이벽이 마제에서 한양어를 배해서 선상설교를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성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벗은 제2의 나다. 제2의 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 부인이나 아내를 우리는 제2의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우리 삼강오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제 붕의신이라고 있습니다. 삼강오륜에. 근데 여기 보면 이 붕의신은 우리는 이렇게 유계에서는 그냥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조선의 유학자들이 만난 새로운 진리와 거울은 서학이었습니다. 천주시기 7급. 우리가 조선의 선비들이 봤던 책을 이렇게 계속 끄집어내다 보면 천주시기 7급, 기와원본, 직방외기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 7급을 읽어보면요, 교만, 낙태, 질투 그런 거를 읽기는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만을 보면은 교만은 사자 발톱까지 날카롭고, 그리고 죽으면은 관에서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만은 무덤에서도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질투, 낙태 그런 거는 음욕, 그런 건 나이가 먹을수록 줄어들지만 죽음은 없어지지만. 그래서 그 서양에서 이 반토아 신부가 쓴 칠극을 보면은 교만은 어떻게 없어지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해요. 교만은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착한 마음 갖고 그래야 교만을 누를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의 선배들이 그런 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성리학에서 배우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본 겁니다. 이 교훈은, 저는 이 글이 벗은 나의 반쪽이다. 그때 교훈에는 보면은 마테오 리치가 쓴 교훈을 보면은 첫 장에 친구는 벗은 나의 반쪽이다. 정말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그 붕의신만 죄송합니다. 붕의신만 보다가 벗은 지혜 나다. 이런 거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서학에 빠져들면서 천주교를 믿게 된 내용입니다. 유족지 성지가 있습니다. 유학과 서학의 만남 이렇게 했는데, 이 성지와 유족지가 같은 울타리에 있는 것은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성지와 유적지가 같은 울타리에 있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광암 이벽 유적지 다산 유적지입니다. 이 건물 보이고요. 여기는 제가 인터넷에 따온 건데 이 참배하는 모습이 틀리죠. 제가 해설하면서 찍은 겁니다. 이분은 어디 성당에 다니는지 모르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에요. 여기가 언덕인데 언덕을 막 뛰어 올라가요. 올라오더니 엎드려서 인제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친척 되시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근데 광암 이벽을 항상 묘를 오고 싶었었는데 오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 전시관 내부입니다. 그리고 그 유적지 안에 생가 제헌태에 황병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이 안내할 때 해설할 때 저게 이벽나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가 황병나무예요. 이벽의 벽자가 황병나무 벽자.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하나 심어놨습니다. 다산의 양쪽 어깨에는 있는 것은 누굴까요? 이거는 정조임금, 다산을 총애하던 정조임금이고 한쪽 어깨는 십자가가 있죠. 천주님이 올라앉아 있는 거죠. 다산의 어깨는 한쪽은 정조임금이 올라앉았고 한쪽에는 천주님이 올라앉았다라고 합니다. 가운데 이분이 광암 이벽입니다. 아마 다산의 가슴속, 마음속에는 광암 이벽이 들어앉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유배 가서도 광암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이 이걸로 봐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강의를 하면서 다산과 광암에 대한 글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산과 광암에 대해서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오늘이 처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산과 광암에 대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이게 1941년 전에 경향신문에 나왔던 거예요. 경향신문에 이렇게 벼슬차리 귀황에서도 망우를 그리워했다.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산은 광암을 신선나라 아까 학이라고 그랬지만은 죽어서도 광암이 죽은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광암의 인성과 학문을 다산은 그리워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제가 한 7년 전에 경향신문에 가서 이게 4만 원인가 주고 복사해온 건데 여기다 비치니까 잘 안 나오는군요. 또 다른 글이 있습니다. 예, 이 다산을 가지고 먹고 사는 시가 남양주고 강진이에요. 근데 다산의 고향은 마제인데 강진서는 보면은 며칠이죠? 한 보름 동안 다산에 대한 축제를 해요. 저 우리 뒤에 임종원 의장님이 와 계신데 우리도 이렇게 한번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아까도 여러분 나와드린 교재에도 있지만 이 내용으로 인해서 다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광암이 도대체 뭔데 다산이 유배를 가서도 그렇게 광암을 못 잊어올까? 제일 크게 나눠 보면 요 크게 두 줄거리입니다.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있어요. 강진일보 작년 2024년 11월인데 강진일보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산의 정신세계를 바꾼 사람이 광암이다.
포천에서 쓴 게 아니라 천주교 신자가 쓴 게 아니라 다산에서 다산일보에 다산 미래 원장이 썼어요. 근데 틀린 거는 여기 암자가 좀 암자니까 이 암자고 여기 보면 광주군 동무면 위뜸이라고 나왔어요. 고향이. 원래 2017년까지는 네이버나 다음에 광주군 동무면 위뜸이 나와 있어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2017년에 네이버 다음에 가서 포천으로 다 고쳐놨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남양주 다산들이 포럼 이분들도 다산을 공부하다 보니까 책을 들다 보니 왜 광암이라는 사람이 꼭 나오더라. 그 광암이 도대체 누군가? 근데 포천에 광암 전시실이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제가 또 그 다음 주인가 담례로 가서 이분들 공부하는 데 갔더니 공부를 빡세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가니까 경세 유표를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진 찍고 이분하고 광암이이 살았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 배알민이 살았던데 가서 이분하고 같이 와서 보고 또 두미호 이 배알민이 앞에 지나가는 두미호도 보고 여기가 다산 생가입니다. 광암이 살던 곳이에요. 강 건너에. 그러면 광암이 왜 여기가 살았을까? 제 생각은 누이가 다산의 형수거든요. 그러니까 누이가 여기 살았기 때문에 아마 요 근처 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리 가면은 남한강 스승 권철신을 볼 수 있었고 일리 가면은 경환천 천지남을 자주 갈 수 있는 곳이라 아마 누이가 사는 것도 같이 잡아서 여기다 얻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명동성당 제대예요. 천주교 안 다니신 분들은 제대가 아니라 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앙인데 양쪽에 가면 왼쪽 오른쪽에 초사가 한 줄씩 걸려 있어요. 이분은 김대건 신부님, 이분은 광암이병 요한세자예요. 근데 그럼 이 광암이병 요한세자는 복자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명동성당에 김대건 신부님하고 나란히 걸려 있어요. 왜 걸려 있을까요? 한국 천주교 600만 평신도의 대표로 걸려 있는 거예요. 순례온 사람들이 제가 와서 이거를 시청각 교재로 순례온 분들한테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꼭 가봐야지. 어떤 분은 전화를 해요. 배설사님, 예, 맞아요. 가서 봤어요. 갔더니 증반 200 사진이 거기 걸려 있더라. 그리고 답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예, 불교를 들여온 분, 개신교에서 개신교를 들여온 분인데 천주교는 이벽이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평신도가 받아들였다. 그때는 이벽은 평신도가 아니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천주교를 믿는 가톨릭 국가 중에서 다 선교사, 사제가 천주교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유학자, 일반인이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그분이 바로 광암 이벽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명동성당 김대건 신부가 나라에 걸려 있는 거다. 그러면 아까 그냥 넘어갔네 아까. 네, 여러분 이제 이유물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그러면 광암의 뒤가 다산의 형수다. 그래서 관계도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 관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00의 관계들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정영, 세 번 8종에 그러니까 이 형제가 8인데 세 번째예요. 이분이 지태당 공파의 소파의 대시죠. 오늘 여기 우리 이원재 형님 석권 또 경주희 씨 지태당 공파 분들이 꽤 여러 분이 오셨어요. 네. 여기서 이경상 여러분은 우리 비운의 세자 소연 세자를 보였을 겁니다. 소연 세자가 북경에 갈 때 소연 세자를 모시고 왔던 분이 오대조 할아버지 이경상이에요. 여기 보면 이경 이 서 있어요. 형 동생은 지금은 이경은 육군 장성을 달아 별을 달았어요. 근데 별도 그냥 별이 아니라 군단장 사단장을 했어요. 여기서 슬픈 이야기는 이 형이 이격이 궁궐을 지키고 있었어요. 궁궐이 하면은 대통령실을 지키고 있었죠. 청와대 같은 데를. 근데 임금께 상소를 해요. 저 흉악한 200의 천하의 괴수 200의 형이 지금도 도성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관직을 내놓게 해라. 그래서 관직을 내려놔요. 근데 상소를 또 올려요. 야, 그놈이 지금도 도성 안에 살고 있더라. 멀리 향리 밖으로 멀리 쫓아보내라. 근데 얼리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묘가 포천에 있었으니까 이 포천으로 쫓겨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봤지만 여기 두 번째 주의가 정약용이 큰 혀하고 혼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산이 형수 묘지에 묘비를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아버지는 여기 이종영 나오죠. 이달도 나오고 아버지가 이부만이고 다산이 정말 잘 적어놨어요. 태어난 날, 돌아가신 날, 시집 온 날을 다 다산이 형수 묘비에 이렇게 적어놨다. 네, 여기서 보면 제가 빨간 글씨 써놨어요. 형수의 몸집이 성품이 한 걸 차서 꽤 컸다는 얘기예요. 이 집안이 다 품체가 좋았다. 여기 보면 풍도 컸어요. 이 자잘한 거는 그냥 넘어갔다. 그리고 이 다산의 아버지가 관직에서 물러났을 때 온 팔찌 같은 거를 다 파서 썼다. 여기 보면 제가 200의 키는 178cm라고 썼어요. 집안이 다 키가 컸던 집안이에요. 지금도 178cm면 크죠? 근데 조선시대 때 178cm면은 꽤 큰 키였죠. 근데 전시실에 WG께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200의 키는 8천이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래요. 암살을 해요. 38, 24, 2m 40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또 그렇게 해설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키가 엄청 커가지고 말이야 2m 넘었다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때 서양 신부는 조선의 척도를 잰 게 아니라 청나라 척도를 갖다 얘기한 거예요. 청나라 척도는 그때 25cm였거든요. 25 곱하기 8, 2m예요. 178cm에 갓을 쓰면은 2m처럼 보였죠. 그만큼 키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벽이 24살, 8살 차이니까 이 15살 때 광암 이벽이 가보좀도 안 보고 그러니까 주위오고 가족한테 발세를 받아요. 그걸 다산이 15살 때 사돈한테 쓴 편지예요. 여기 보면 음양은 불변이어도 치료, 해와 달, 목화토, 금수 그거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멋진 나무도 큰 나무도 꽃을 피우지만 가을에는 다 잎이 진다. 만물은 편파 없으니 부귀영달 뭐 부어라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같이 동답게 지내보자. 근데 광암은 일시감치 덕을 닦고 강기한 빛이 얼굴에 드러난다 라고 쓴 글입니다. 예, 이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노강 권철신 묘조명에 쓴 거예요. 이 다산 이분은 여기저기다가 이런 글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약전 형님은 공을 스스로 섬겨 지난 기해년 겨울 천지남 주호사에서 가학할 때 눈 오는 밤에 이백이 찾아오자 밤새워 불을 밝히고 경전을 토론했는데 그로부터 7년 뒤에 석유에 대한 비방이 생겼다. 이른바 성대한 자리는 두 번 다시 열기 어렵다는 것이 이 경우를 하겠다. 이 한문으로 쓴 50자가 한국 천주교의 씨앗이 텄다고 얘기합니다. 요 내용 하나로 천지남 성지 30만 40만 평이 조성됐어요. 이 보면 1979년 수원교구는 지금도 1779년이 한국 천주교이 창립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가 수원교구는 245주년이라고 주교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걔가 그때 천지남에서 했냐 주호사에서 했냐 그거 가지고 또 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여기 7년 뒤 서교에 대한 비방 이거는 1784년 을사 추조적발 사건을 이어놓은 겁니다. 제가 한번 또 이거는 1797년에 다산이 쓴 글이에요. 천지남에 가서 이벽이 독소한 곳은 그대로 있지만 근데 그곳이 어딘지 모르죠. 그렇지만 수원교구에서 여기가 이벽이 독소하던 곳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천지라고 그 주호사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올 1월 1일 날 거기를 걸어봤습니다. 한번 여러 사람들하고 제가 눈길에 여기가 이제 천지남에서 쭉 해서 주호사까지 한번 걸어봤어요. 근데 작은 그림으로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양문성지 건철신이 살던 곳이죠.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와서 그래 이렇게 됐어요. 광암이 주호사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다시 이 천지남으로 갔다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아마 양근 성지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 주호사 들렸다가 천지남을 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걸을 수 없겠지만은 한 30분이 서울의 그 직장 신부님 모시고 한번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을 한번 걸어 보면은 이벽을 이어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건 이제 1781년에 4월 15일 누이 기제를 지내보는 거예요. 누이가 1780년 4월 15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기제를 지내고 오는데 앞에 구조는 두미읍의 풍경을 그린 거고 요 밑에는 이제 다산의 지금의 처지를 얘기한 거고 이때 다산이 과거 시험을 볼 때거든요. 아직 합격 못했지. 여기 보면 이 다음 장에 나오지만 소식은 제주 높아 물과 달을 얘기했고 이음은 신선 같았지. 이 소식, 그러니까 이벽이 이렇게 소식처럼 제주 높아서 달과 얘기를 했고 이벽이 이음과 닮아서 신선 같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은 이 소식의 인물은 북송대 사람이고 이음은
한나라 때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응이 귀환 가서 갈 때 그 모습이 신성 같았다. 그래서 다산이 이벽을 또 이렇게 신성 같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783년에 운명적인 기회가 있죠. 이 오른쪽이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세례 받은 사람 만천 이승훈 진사 베드로입니다. 광화이벽이고. 이번에 평화신문하고 카톨릭신문을 보니까요, 수원에 광화이벽 이승훈 기념관을 줬어요. 근데 거기 신문에 보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승훈이 북경 가서 세례 받아온 것만 썼어. 그리고 이벽이 시켜서 북경에 한 거는 싹 뺐어요. 여기 천주교 안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여기 이승훈이 이제 아버지 쫓아서 북경에 가요. 갔다가 와요. 오는데 그 실록에 보면은 정사부사가 3월 24일 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서장관은 3월 29일 날 왔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여러분 여기 이게 무슨 숫자죠? 2424 전화번호. 여기 뭐냐, 이빨 치과번호, 이빨 치료 치과번호. 여기 참치구이집 전화번호 3792 7704 페인트 치료는. 그러면 1784번은 뭘까요? 한국 천주교 창립 연도예요. 명동성당 전화번호가 1784번이에요. 그래서 명동성당 오신 분들 제가 여쭤봐요. 명동성당 전화번호가 이래서 1784번이다 그러면 핸드폰 끄네요. 딱 눌러. 맞네요. 우리 평신도가 자기네 본당 전화번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1784번이 명동성당만 쓰는 게 아니라 마포에 있는 성산성당, 서교동 성당이 전화번호 끝번호를 1784번을 쓰고 있어요. 한국 천주교 창립 기념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 아까 읽었습니다. 이 아까 여러분 유미도 있습니다만, 또 누나가 돌아가신 지 4년 후에 또 음력 4월 15일 날 큰용수 기제를 지낸 뒤 우리 형제와 이덕조가 자죠. 이벽과 함께 배를 타고 물길을 내려왔다. 그 배 안에서 이벽이 천지 조화의 시작, 육체와 정신, 삶과 죽음의 지대에서 이벽한테 들었다. 근데 저게 무슨 소리지? 놀라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했다. 근데 마치 그 얘기는 은하수처럼 끝이 없고 황홀했다라고요. 다산을 연구한 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이 다산이 이때 처음으로 천주교를 들었다고. 여기 보면 참 이 피에 치는 글이 많습니다. 이 천주교를 끌려고 했는데 한 번 맺은 것이 칡이나 등나무처럼 얽혀서 풀기가 어렵다. 아까 여러분 유인물이 보셨지만 다산 정약용의 그 나주정씨, 앞에 정씨가 모조리 사형을 당하고 귀환 가지 않습니까? 그 조카, 여자 조카는 진료는 부산으로 유배 갔죠. 정명년 마리아, 황사영의 부인이죠. 집안이 다 몰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산이 고륙을 서로 헤쳐나가면서까지 아주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거래요. 근데 아까 이승훈이 이제 한양에 3월 29일 날 도착을 했어요. 와서 이벽에게 여러 가지 선물이나 책을 줘요. 그러면 그 해 4월 15일 날 이제 이벽이 아마 천지조와 창세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벽이 보름 동안 그러니까 29일이죠. 보름 동안 공부해가지고 책을 보고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쭉 검증을 해봤어요. 한 달 반 공부를 했어요. 그 증거는 여기에 있어요. 이승훈이 한양에 온 날 음력 3월 29일이고 큰영수 기재를 지은 거는 4월 15일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백이 공부한 날짜는 16일인데 이거는 음력만 봐서 그래요. 양력을 봐야 돼요. 이승훈이 온 날은 양력으로 4월 16일이고 큰영수 기재 지낸 날은 6월 2일이에요. 이백이 45일 한 달 반 동안 본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때 윤사월이 꼈어요. 보면 참 윤사월 되고 윤사월 되니까 음력에 3월달이 한 번 더 있었어. 그래서 양력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안 보고 이벽이 15일 동안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조선왕조실록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평달이었다라고. 이제 여기 또 이벽한테 이제 진사 합격한 거 그렇게 알아서 보면 이제 1등을 했다. 이벽한테 물어봐서 이제 그러니까 주상이 정조가 숙제를 내줬는데 문제를 내줬는데 그거를 이벽에게 물어봐서 1등을 했다. 요거는 1822년에 집중본 그러니까 이 다산이 집중본, 광중본 두 개 썼어요. 집중본은 책으로 낼 수 있는 거고 광중본은 무덤에 묻는 그렇게 썼어요. 또 이과안의 묘조벽에 1822년에 썼는데 이 양반이 부모가 포천에 묻혔다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과안이 이벽을 꾸짖으러 갑니다. 철학을 믿지 말라고. 근데 그러나 이벽은 능력한 말솜씨가 막힘없이 흐르는 긴 강과 같아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과안이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1983년도 MBC 대하 드라마에 파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천주교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대사가 있냐면은 이가환이 이벽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래요. 여보게 자네는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하느님을 어떻게 믿나?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믿나? 광암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스승님은 고조 할아버지 보셨습니까? 이 고조 할아버지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혼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산이 광암이 그랬습니다. 스승님은 고조 할아버지 혼을 보셨습니까? 근데도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혼을 부른다고. 이분이 금대 이가환이 여보게 다음에 얘기하세요. 기록에 보면 2번의 맞짱을 떴다고 그래요. 근데 2번 다 지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기양이라는 분이 또 왔어. 또 졌어요. 그래서 광암 이벽이 이제 자신이 생겼어. 어딜 찾아가느냐? 이제 스승님을 찾아갑니다. 양문을 떠나요. 이 그만 오려는 건데 왜 안 되지?
이게 저기 죄송합니다. 이게 도난간에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이걸 해줬죠? 이걸로 이게 아까 여기 그 의장이 봤을 때 제가 인사를 못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기 인사하는 곳이 아니고 강의 듣는 곳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의장님한테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 좀 바꿔달라. 아주 구식이에요. 제가 문화원에서 이번에도 강의를 했는데 문화원부는 저 혼자 작동을 다 해요. 이건 작동이 무척 어려워요. 물어보니까 아주 옛날 거래. 그래서 제가 아까 의장님 왔을 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어요. 때를 놓쳐서. 우리 저 양상원 기자님 있으니까 양 대표님 있으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양근에 사는 권철치 스승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열흘간 묵어서 설득을 했어. 근데 권철진이는 안 믿고 동생 권일신이 이렇게 열심히 따랐다. 우제이 이제 제사 문제가 있거든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기 또 본인이 쓴 글이에요. 여기 보면 4월 여름 4월에 소주 사람 주문모 우리나라 첫 번째 신부님이죠. 신부님이 몰래 변장을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숨어서 천주교를 전파했다. 보면 진사 한여익이 그 사실을 알고 이석 200의 동생이 그날 이들하면 대통령실 당직을 쓴 거예요. 동생에게 알렸는데 그때 정약용이도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이석이 최정옥에게 보고를 하고 최정옥이 주사 정조에게 얘기해서 정조가 포대대장 조기준한테 얘기해서 체포하도록 갔어요. 갔더니 없어. 이 최인길이라는 사람이 대신 주모 신부님 행세를 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여기에 최인길, 위인길 씨와 이분들이 재판도 안 받고 그냥 다음 날까지 때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왜 그게 궁궐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학자들이 그래요. 그때 해경공무시 한감이 있어서 아마 그 취조 같은 걸 피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여기 한여기 야경셋 6사람인데 한여기가 고발자고 이석은 200의 동생 아주 천하게 되면 진절 런던이라는 사람이고 최정웅도 아닐 테고 조기준은 잡으러 간 사람이고 정조도 아닐 테고 정야경일 거다. 그 얘기는 중국에 있는 구배아 주교님한테 쓰는 글에 그날 어떤 문관이 와서 알려줬다 그래요. 문관이 누굴까요? 다산 정야경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아는 사람은 요 사람들인데 근데 다산이 이거를 또 써놔요. 이렇게 성균관에 들어가서 이벽가 했다. 그래서 소주 사람 중모가 들어와서 나라가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니까 이때 다산이 연루돼 가지고 금정찰박 그러니까 그 같으면 역장이에요. 말을 관리하고 그때 꽤 큰 장소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다산이 이 금정찰방에 가서 하나 큰 성과를 올려요. 이존창 누토표 권장을 잡아요.
왜? 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루터피가 곤자가를 잡아. 그래서 다시 이 다산이 이제 좌천됐다가 다시 올라오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정약적 묘지목에 이런 거 썼어요. 기와 원본 이런 거를 이병한테 배웠다. 이게 바로 기와 원본 이제 그런 책입니다. 왜 10,000원짜리죠? 이제 거의 끝나가려는데 아까 이 팀장님이 10시까지 꼭 끝내라고 했는데 뭐 마이크 뺏지 않겠죠. 한 3, 4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이 10,000원짜리 보면 이 신고 지금 쓰는 10,000원짜리예요. 이 세종대왕 있는데 보면 용묘천가가 있어요. 세종대왕의 6대조까지 찬양하는 글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비유 맞추고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용묘천가를 부른다라고 해요. 여기에 1월 오봉도, 달과 해, 오봉 뭐 그림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상열차 분향지도 하늘의 별자리를 그린 인거고 보현산 천문대 혼천이 다 천체를 측정하는 기구들이에요. 근데 광암이 거기에 이 광암이 이 천문에 아주 능했다라고 기록에 나와요. 그 기록에 다산 정량기부터 기록을 해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완부청설 사발바닥에 놓인 청색 고리가 보이지 않다가 물을 보이면 청색 고리가 떠올라 보이는 것처럼 수평선 아래에서 월식인데도 달이 수평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천무왕설인데 이런 글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다산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근데 다산이 내가 대답했다.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그 증거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나의 법 이벽이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사발을 들여봐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광암이벽이 이런 월식과 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근데 다산이 누가 물어보니까 야 그거는 이벽이 한 얘기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송대중의 총선 잡기. 청대중 포천 초가팔일 사람이에요. 이번에 호가 청성이거든요. 이번에 호가 총성인데 이분이 잡다한 글을 쓴 거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서명웅 이분도 이 철도서까지 지내면 그러니까 도지사까지 지낸 분인데 서명웅이 말했다. 예전에 이병에게 들었는데 한양의 북극 고도 여기 한양입니다. 한양의 고도는 37도 15분이고 유원의 고도는 40도 51분이다. 그리고 백두산은 42도다 라고 광암이 얘기를 했다. 그거를 이 청대중의 청선 잡기에 써 있어요. 또 박제가 우리 북학파의 대부죠. 이분은 서자 출신이라 이제 겨우 현감까지 지냈는데 이분은 북경에 4번을 사실 갔다 온 사람이에요. 중국말, 만주말 아주 능통했다고 해요. 이분이 1769년도에 포천의 영평에 현감을 지냈어요. 이분이 이벽이 부음을 받고 만사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박제가가 쓴 정유각지 보면은 4사람한테 썼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정치인들은 좀 배워야겠다. 오늘 이 의장님이 이 얘기 좀 듣고 와야 되는데 그냥 갔어요.
이 박재관은 서인이에요. 이병은 동인이고, 옛날 소수시대 때 서인, 동인 갈라져가지고 밑에서 노론해서 막 싸웠잖아요. 지금 빨간당, 파란당 싸우는 거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빨간당 사람이 죽었어. 국회의원이. 근데 파란당 국회의원이 시를 남긴 거예요. 그 사람의 학문과 인품에 대해서. 지금 정치인도 그럴까요? 그때는 이 박재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엄청 큰 길인데 제가 천주교에 대한 것만 아니, 왜냐하면